계속해서 40장부터 48장까지 성전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데려다가 그곳의 폐허더미 위에서 그 성전을 보게 하시는데, 이 성전에 대한 물음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때 지어진 첫 번째 성전, 그리고 두 번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게 이제 제2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가 헤롯 대왕 때 이제 뭐랄까 중축의 개념에 가까운데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 우리는 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여주신 성전이 제2성전이냐 헤롯 대왕의 성전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전은 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특히나 금으로 장식된 부분을 나무로 장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의 건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장에 보면 특히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와 골방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듯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와 동시에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서 그곳에 이제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장소로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는 성소와 지성소, 골방에 대한 개념들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들로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 것이고, 곧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그 새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때에 그들의 그 신앙의 중심이 성소이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이 기대했던 과거의 그런 성소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의 성소,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성전에서 또 성전의 개념과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개념으로서의 우리 자신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개념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건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성소와 지성소와 골방들이 바로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그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는데, 그것이 그 가지들이 한 지체를 이루게 되고, 즉 커다란 포도나무를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교회의 개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겉으로 측량을 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내전문 통로,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조금 달라요. 이제 너비가 좀 좁아진다는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뭐 좁아진다는 걸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로 이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점점 좁아진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셔요. 뭐 나쁘지 않은 해석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좁은 문, 좁은 길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아마 그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한 이 해석일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과 내전문 안의 통로들의 너비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2절부터는 서쪽에 있는 건물과 성전의 너비에 대한 부분들이 잘 상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상세하게 마치 도면을 그리듯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거기에 손을 대보기도 하기까지 만드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것을 교제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재의 장소인 성소, 그 성전에 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와 연결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그림을 아마 이렇게 암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이 그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오고 자세하게 그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아무래도 교제 측면에서 그렇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밀히 우리와 관계하시는 그런 장소임을 그에게 친밀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전을 대할 때 이 성전이 친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색해서는 안 돼요.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여야 되고 이것은 교제의 장소여야 되는 거지, 나올 때마다 부담스럽고 또 안 나가니 또 죄스럽고 이런 생각으로 성전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가는 게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성전을 좋아했어요. 성전에 나가는 게 늘 행복한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였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중3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중3 때 이란선 쌍둥이 두 자매가 있었어요. 저보다 2학년이 아래였는데 항상 기도하러 와요. 우리는 이제 교회 가는 이유가 늘 놀러 가는 거였었어요. 친구들하고 그 교육관 옆에 봉사실이라고 해서 당시에는 이제 봉사하는 분들이 그곳에 와서 쉬고 또 쉬는 김에 거기서 찬양도 부르고 기타 놓고 찬양도 부르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학교 갔다 오면 이제 거기에 들러서 노는 재미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두 자매가 본당 2층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방언으로 찬양하고 얼마나 그 소리가 아름다웠던지. 우리는 그때 이제 고1이었기 때문에 임원이었거든요. 이제 고1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임원들을 맡아요. 부장들을 맡아요. 고2가 되면 이제 회장단이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성가부장이었죠. 뭐 노래도 잘 못하는데 하여튼 성가부장이에요. 그래서 성가부장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예배 전에 찬양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기타도 집에서 혼자 배워서 그렇게 섰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부장이기도 하고, 야, 이거 2학년이나 아래인 저 두 자매가 저렇게 학교 끝나고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도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많았어요. 제가 전도한 친구들이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친구들하고 노는 분위기에서 이제는 기도하는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그 해에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지 몰라요. 특히 우리 학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이 너무나도 풍성했어요. 그 해에 광덕이라는 곳에 수련회를 떠났는데, 여름 수련회를.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데, 광덕 지역에 다 비가 오는데 우리 텐트, 천원 텐트와 그 주변에만 비가 안 왔어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시간이 기도하던 시간이었었어요. 집회가 끝났는데 다들 이렇게 들어가서 숙소에서 이제 자야 되는데 기도에 불이 붙어갖고 그 천막 바닥에 앉아서 이제 통성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선생님들도 못 들어가고 선생님들도 같이 붙어서 기도하고, 그 선생님 중에는 통변하는 은사를 가진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막 임하고
또 불덩이처럼 막 우리 몸이 막 뜨거워지는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도 우리는 성전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 성전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케어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예 공부의 장소를 교회로 옮겨왔어요. 집에서 따로 공부하던 것을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전사님께 영어와 수학을 부탁드려서 새벽 기도회, 그때만 해도 우리 중고등부가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같이 그 방에 앉아서 성문 기초 영어 그것을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러니까 모든 생활의 패턴들이 교회로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말씀 보고. 그때는 성전이 그렇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그것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성전에 올라오면 또 성전에서 또 말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과 나눌 때면 그때 그 흥분이 아직도 저에게 남아있다는, 그 열정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소는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그래야 된다.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이며 교제함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갈 때 그 친밀함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하는 그런 집, 사랑하는 건물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삶의 흔적들이 묻어져 있는 그런 건물들을 대할 때는 굉장한 특별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집을 이사 간다 했을 때 그게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만져보고 둘러보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또 그게 새 건물이 아닐지라도 내가 과거에 그 건물에서 쌓아두었던 그 추억이 담긴 건물을 가서도 좀 특별하다, 새롭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동창회 가면 내가 다녔던 그 학교에 몇 학년 몇 반 그 자리 가보고 앉아보기도 하고, 물론 지금은 책상이 다 바뀌었지만 예를 들어서 책상이 바뀌지 않은 옛날 건물들은 또 뭐 이름도 새겨놓고 뭐 낙서도 해놓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성전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과거 다윗 시대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모양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그 이후에 그 안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모형들을 이 교차되면서 그것들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이 선포되는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 옛적을 추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외형적인 건물만이 아니라 다윗 시대에 있었던, 건물은 없지만 그 성막, 소위 말해서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그 성막에 대한 추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아름다운 수천 명의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것을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예배의 삶을 그들이 추억하게 된다. 다시 기억하게 된다.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되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봉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그런 좋은 날을 추억하길 바라요. 종종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이 과거에 이랬다, 우리 교회가 이랬었는데, 이런 그 추억담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곳에서 나고 자란 분들은 그런 추억들이 여기 많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떠올려서 이곳에서 그 좋은 추억들이 회자되고 뿐만 아니라 현재적 삶에서 이곳에서 그 좋은 기억들을 쌓아가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이 성전을 추억하고 회상할 때는 여러분에게 그 좋은 기억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제가 SNS에 저의 멘토이신 목사님을
만나고 또 좋은 어떤 조언을 듣고 또 어떻게 보면 힐링이 될 만한 시간들을 가진 내용들을 올렸더니 거기에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아, 그 교회 목사님, 제가 어릴 때 그 고등부 때 그 교회에 그 오래된 건물이죠. 거기도 그 오래된 건물 안에서 예배드렸던 그 기억이 난다고 딱 이렇게 댓글을 다셨는데, 그렇겠구나. 누구에게나 그 성전에 대한 그 추억이 있겠구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추억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또 새로운 추억들을 만들어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41장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여러 가지 자세한 부분들을 측량해 가시면서, 그 측량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만드신 거죠. 에스겔을 통해서 느끼게 만드신 것이죠. 이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해 갈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어때요? 그 성전 그 구석구석을 추억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떠올릴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추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상기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러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또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갈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올해 성경 300독, 성경 필사 30필사를 목표로 하고 이 시작되는 운동에서 다시 그 추억들을 되살려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징검다리 중보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항존직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열정적인 그런 믿음을 발산해내고 표현해내고 또 우리가 함께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자는 것이죠. 앞으로 그것 외에도 우리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를 더 만들어낼 것이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자리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또 거기에서 이 성전에서 함께 교제 나누는 그 날을 우리가 아마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린 후에 또 식당에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또 각 구역마다 또 남성교회 여전도회마다 모임을 가지면서 또 사업을 구상하고 사역들을 정리해가고 그런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자는 것이죠. 오늘 21장에서 마지막 절까지 나무 제단과 성전의 문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재질은 달라도 그 성전에 대한 그 마음은 같은 마음일 거라고 봐요. 솔로몬이 드렸던 성전, 그 전에 성막, 또 제2성전이 만들어지고 또 헤롯 대왕이 만드는 성전, 저는 모양새는 다를 수 있어요.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재질은 다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통적인 관심사는 우리의 신앙을 추억하는 거예요. 다시 되살리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 열정들을 다시 한번 불살라내는 거예요. 그것은 세대를 뛰어넘는 겁니다. 나이를 뛰어넘는 거예요. 건강을 뛰어넘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장소인 성소를 기억하시고 또 과거나 현재나 또 앞으로 미래 우리의 그 신앙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불지펴서 하나님 앞에 열정들을 회복해 가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곳이 교제의 장소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을 사모하고 내가 성전된 자로서의 그 거룩함을 유지해 가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